오늘은 믿음을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먼 길을 타고, 먼 길이지 아니죠. 배를 타고서 먼 길을 항해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배에 가득히 재물을 싣고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이 더 부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를 듣고 있던 학자가 그 대화에 낍니다. 자신이 최고 부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배 안에 실려있던 이 재물들을 모두 다 바깥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상인들은 모든 것을 던지고서 가까스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상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구걸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는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며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로부터 나온 유대인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유산을 물려주면서 돈을 지키고 돈을 버는 법을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스킬을 가르치면서 근본적으로 돈을 버는 법을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넘겨주면서 경영의 노하우를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멘탈을 관리하는 법, 인간관계를 하는 법을 알려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전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교훈을 전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정착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집트에서 고생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자유인으로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던 이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현 스테이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의 첫 삶 가운데 첫 집을 구매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산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다가도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물론 한국에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정서적으로 내 고향, 고국이잖아요. 그 땅을 떠나서 타지에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내 삶의 터전을 다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정착을 시작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아마 그렇게 첫 번째 정착 목표로 잡은 것이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집을 구입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정착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던 이 렌트 인생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장막터를 구입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괜찮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는 아니지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막터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겠죠.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성전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전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님을 모신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주일에 예배는 안 드리고 자꾸 성령님을 모시고 골프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골프장에 가서 시원하게 티샷을 딱 날리면 성령님이 나이스 샷 이렇게 외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오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가운데에도 참 많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잡아둔 고기라고 밥 안 주면 안 되고 늘 사랑을 구어야 합니다.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연애할 때는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고 어떻게든지 무엇인가 더 해주고 싶었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잘해주고 싶던 그 마음이 매일 얼굴을 보며 산다는 그 이유로 조금씩 익숙해진다는 그 이유로 배려하지 않고 때로는 받으려고만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배우자에게 무례히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서 이런 얘기할까요?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고백하십시오.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없어야 되죠.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보기 삼아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라스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기 1장을 쭉 읽다 보면 후반부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아마도 쫓아내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인력, 사람은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집안의 노동력이고 자신의 노후 대책이었어요. 노예를 많이 소유한 것이 부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다가 사병을 놓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를 얻기 위해서 노예들 가운데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남자 노예들을 번식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노예의 노동력이 부로 이어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으니 노예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1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빼앗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역하였더라.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종으로 삼고 강제 노동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것을 선택한 것은요, 꽤나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살기 위해서는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땅에 이미 엄청나게 전문적인 노동력이 있는데
그들을 내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녀의 삶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경제적이고 이런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결국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옆구리에 가시를 안게 되었고 매 순간 덫이 생겼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사망의 도성에서 나와서 영적으로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영적인 지뢰밭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효율을 중요시 생각했던 그들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꽤나 효율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재료든 에너지든 시간이든 돈이든 이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효율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효율을 추구합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적절한 노력을 통하여서 최선의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결과값. 그러면 1 더하기 1이 되어야 되지 1 더하기 2가 되어지면은 비효율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효율의 중심에는 결국에 적절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는 이 결과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있죠.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이 관련 뉴스를 보는데 대한체육회 회장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올림픽 전에 한국은 금메달을 5개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개를 땄어요. 한 개만 더 따면 역사상 최고 성적이라고 합니다. 이 5개의 예측이 완전히 틀린 거죠. 예측이 터무니없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예측을 했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목별로 이 협회별로 금메달 딸 사람들을 이제 협회에다 올려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놓고서는 이제 AI로 갖다 모델을 쭉 돌렸더니 5개, 최소한 5개, 그리고 많게는 한 10개 정도 금메달 딸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근데 이번에 올림픽에 한국에서 꽤나 적은 선수단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200명 이상 파송했는데 이번에는 한 150명 정도 파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제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치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효율을 중요시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인간은요 효율을 추구하지만 효율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에 몰두할 때가 많거든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 여러분 효율의 비효율의 끝을 달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비효율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착민이 되어야 돼요.
농경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흙을 묻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셔서 그거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산다는 것이 아마 나름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꽤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정착민으로 농경사회 가운데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쌓아온 농사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노동력,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죠. 효율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들을 쫓아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값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과 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며 때로는 거룩한 낭비를 추구하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효율을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전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 유지되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사사기의 말씀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거하면서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갔는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배트맨에 나오는 막 거의 고담시티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 가운데 어떻게든지 잘 살고 싶어서 선택한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미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 말씀 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저 땅에 건너가면 이것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 부모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모세가 어떻게 전했냐면 5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예요.
누가 먼저냐면 우리가 지금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가르침의 현장을 이렇게 전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전 이 말씀 보면서 몇 가지가 느껴졌는데 첫 번째로 아이들이 진짜 말을 안 듣는구나. 여러분 아이들이요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머리 컸다고 얼마나 자기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입니다. 보통 안 듣는 게 아니죠. 더럽게 안 듣습니다. 얼마나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도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아이들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값이 뭐예요? 말을 잘 안 듣는 거. 말을 잘 안 듣는 게 정상이고 들어주면 고맙다. 감사하다. 하지만 안 듣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에게 신앙인으로 아이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꽤나 많이 겉면에 말씀을 듣습니다. 아빠는 패스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지.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아이에게 그렇게 일어날 때도 앉아 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부모가 언행일치가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말이 잘 안 먹히겠죠. 그만큼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이들의 특징과 그 방법이 난이도가 꽤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목과 미간에 메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거 뭘까요? 보이는 어느 곳이든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도록 부모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 그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은 딱 하나입니다. 모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끝없이 전해야 되지만 그 전하는 말씀이 언행일치가 됨으로써 그 전함이 삶이 되고 그것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부모의 손잡고서 교회 나오고 근데 부모를 떠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세계를 떠나가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저도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우리가 지금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나보다 못한 삶이 아니라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영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른 것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라도 한마디라도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효율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최근에 들었던 어떤 분의 간증 가운데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 성도님이 교회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신방을 다녀오면 가는 시간 1시간 반, 오는 시간 1시간 반, 그리고 플러스 교제 시간까지 반나절 이상을 그 자리에 써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은데 이 목사님은 좀 안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결국에는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집이 참 머네요. 교회 오시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갈 때에는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마음이 설레고, 올 때는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요, 너무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조금 멀다고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매주마다 그 먼 거리를 멀다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오고 가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의 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효율을 선택했다면 온라인으로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순간 가운데 그분의 믿음과 신앙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길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이제 살았었는데요. 목사님이 전반기 후반기로 40일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걸 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저 40일 새벽 기도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담당 목사인데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이제 파트타임이니까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라이드가 없으니까 이제 그 청년들 때문에 제가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를 이제 가게 된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라이드를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가면은 여러분 그냥 있는 거 아니죠. 또 교육자이다 보니까 뭐 때로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안내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하던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막 있다가 거의 밤을 새고서는 갔다가 오고 아침에 잠깐 자고 학교 가고 막 이제 그랬는데 하루는 집에 와서 제가 아내에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집이 강북이고 자신의 교회가 이제 강남이었대요. 근데 자기의 부모님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먼 거리를 가서 새벽 배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일인 것 같다. 저는 힘들다고 불평을 했는데 아내가 그게 맞는 일이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믿음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주님을 사랑했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졌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보여지면서 그것이 신앙의 뿌리로 이어져서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낭비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할머니 세대는요,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고 늘 집회를 다림질해가지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참 못 살았거든요. 정말 힘든 시간인데 정성을 거기다 쏟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게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지면서 그 정신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코로나 시즌에 이 온라인 헌금이 생겼잖아요. 거기 보면은 매주마다 같은 금액을 리커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매주마다 오토매티클리 되어져요. 야, 그거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몇 주 하다 보니까요, 헌금 정신이 완전 사라진 거예요.
그 효율과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예배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버렸는데 신기한 것은요. 몇십 년 동안 들였던 굉장히 좋은 습관이 몇 주 안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깃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슈퍼스타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대중을 상대했습니다. 대중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고 대중을 바라보면서 치유 사역을 펼치고. 근데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루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는 참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명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다 전부 맡고 있지는 않은가. 세대가 풍족하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 가운데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모님 앞에 이야기해도 사실 졸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이죠. 가난했기 때문에 저에게 부모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연아, 기도해라. 가난해서 기도하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그것을 모두가 부모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풍족함 가운데 비극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쉽게 예스하지 않습니다.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해달라 그래도 먼저 기도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저렇게 아이들의 애를 닳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내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자로서 손들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내 엄브렐러 안에 있으니까 그냥 가자 그러면은 교회 가고, 하지만 그 엄브렐러를 떠날 시간이 금방 오거든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일상의 생활 가운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여러분 도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나는 다 키웠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때로는 나의 부모에게 얻지 못한 신앙의 유산들을 교회 선배들, 언니 오빠들, 또한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또한 집사님에게 얻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에도 함께 양육하자 하면서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매 순간 효율을 넘어서 거룩한 낭비를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달라스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자녀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또한 자녀들이 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